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크게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문이 7가지로 나오는 것인데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7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7가지 중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인지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인생을 가리켜서 길을 찾아가는 곳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근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고속도로라든지 철로처럼 미리 쭉 뻗어 있으면 좋을 텐데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길이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우리는 늘 두려움이 있죠. 염려가 있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두리번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기는커녕 위험천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다른 사람을 두리번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따라갔다가는 낭패를 보기가 십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 선교사 이 스탠리 존스가 인도의 오지에서 사역했을 때 일인데요. 한 번 이 선교사님이 이 밀림 지역을 지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헤매며 절망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곳에서 이 나무를 베고 있었던 이 원주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집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자 원주민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던 일을 마쳐야 되니까 거기 좀 앉아 계세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원주민이 나무만 베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점점 캄캄해지고 애가 타잖아요. 근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애가 점점점 막 타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원주민이 따라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이 원주민을 쫓아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도 사방이 점점 캄캄해지기만 할 뿐 자기가 생각했던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원주민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길로 가는 것이 맞냐?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냐? 이곳에 무슨 길이 있겠냐? 내가 볼 땐 길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원주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길이니까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계속 이 원주민을 따라가는데 그렇게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어느 순간 마을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집에 돌아온 선교사님은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준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본인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이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유일성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바로 한 길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몇 가지 길을 잘 알고 있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나는 길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길은 오직 몇 가지 길? 한 길인 거예요. 수많은 길들, 수만 가지 길들, 수억 개의 길들을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오직 우리가 쫓아가야 될 길은 예수님 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꼭 주님께 붙어서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평강이죠, 평안이죠. 얼마나 우리 삶이 안심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가리켜서 다락방 강화, 또 다락방 설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상당히 근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앞장인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13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13장 3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가 임박하셨구나,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를 떠나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신들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그동안 예수님만 쫓아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제자들과 같이 날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되면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지금 몹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었구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의 가사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근심할 거리들, 염려할 거리들, 걱정할 거리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된 곳으로 끝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10가지 문제, 또 20가지 문제, 30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파생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돈 많고 건강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갈 것처럼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강남에서 큰 교회를 섬기셨던 한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한 부잣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이 3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 앞에 도착을 하니까 자동으로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니까 마당에는 푸른 잔디밭이 있고 또 응접실에는 작은 폭포와 호라기 가죽 양탄자가 깔려있는 최고급 호화 주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인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인지 헝클어진 머리로 이 초췌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들 참 좋아 보이지만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은 무덤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나 이 목사님이 들어보시니까 남편은 무역업을 한다고 1년에 한 달 정도만 집에 들어오고 가는 곳곳마다 현지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좋은 집에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근심이 있는 것이고 돈이 많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겉에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근심이 있고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근심이 있습니다. 연로한 자에게도 근심이 있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은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근심과 고독이 많은 이 세상 속에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아무리 찬란해 보여도 영원한 혼돈과 고통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미래나 소망은 존재할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결과적으로 이 모든 근심거리들도 염려거리들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데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의 처음과 이 마지막까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 어떤 고통과 근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선한 열매로 맺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믿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인간의 모든 겪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 고통거리들에 대한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죄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온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해답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조금 전에 우리 박남희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도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이 찢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그 모든 고통 속에 함께 하시고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의 고통을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을 느끼시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멍에를 메었다. 내가 너의 죄짐을 메었다. 내가 너의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메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도 증언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처방임을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나고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4장 1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헨리 나우에는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이 심리학과 영성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러시아로 여행 가서 이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에르미타주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술관에서 어떤 그림 앞에 멈추게 되었냐면 유명한 기독교 화가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이 헨리 나우엔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전에 들어가서 탕자의 귀향 작품 앞에 섰는데 하루 종일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이튿날에도 반나절을 꼬박 이 작품만 바라보면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1분 정도 보면서 지나쳤을 텐데 이 헨리 나우에는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서 1박 2일을 머물렀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때 헨리 나우에는 이 작품 속에 있는 돌아온 탕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예일에서 가르치고 또 하버드에서 가르치면서 좋은 보수도 받고 명예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 명작 앞에 자신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들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하버드에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이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로 가서 불과 20여 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헨리 나우에는 그 집에 들어오면서 참된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더 장애인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근심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됨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각자 자기가 처한 삶의 정황 속에서 늘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에 잡혀서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근심은 떠나가게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작은 촛불 하나만 있어도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될 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길로 삼고 잘 따라가면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종국에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서 또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 영생이 천국에 속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려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이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이 아마 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곧 영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분명 환경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는 그 생명 되신 주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니까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장차 들어갈 미래의 천국이 분명 중요하지만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되면 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장차 들어갈 미래인 천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 아버지의 집은 장차 들어갈 미래 천국을 가리킵니다. 또한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주택자의 아픔이 있지만 노숙자의 서름과 애환도 있지만 천국에서는 우리 각자의 모든 처소가 다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단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게 되면 황금길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문은 다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보시는 천국은 황금이라든지 진주라고 하는 것들이 다 건축 자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금은보석 가지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마치 집에다가 벽돌 쌓고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벽돌 들고 너무 좋아하고 보자기에 싸고 함에다 넣고 그것을 애지중지하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천국에는 그것이 지천에 깔린 건데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한 번은 어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내가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황금길에 진주문들이 가득하고 온갖 금은 보화들이 지천에 깔렸는데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지만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소망만 있었지 이 귀한 영생을 자신이 지금 이 땅에서 붙잡고 있는 것과 바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멀리 볼 것도 없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 아마 많은 분들은 오히려 그 말씀이 내게 임할까 봐 걱정이 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C.S. 루이스가 말하길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함이 없는 것은 진정한 만족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지음받았다는 것을 영원한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서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길로 삼고 잘 따라가면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길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다르고 각 개인마다 걸어야 할 인생길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길로 삼아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이신 변함이 없는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가장 안전하고 인생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사 고난을 만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어려운 길을 너희들이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십자가 지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한다면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이 수요일 오전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비밀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구나.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구나.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된 진리이고 나를 언제나 승리케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늘 확신 가운데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 3장도 보면 요단강 도하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앞을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침 이 시기는 요단강 물이 범람하고 출렁일 때입니다. 근데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가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강물이 갈라진 것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건너게 되니까 강물을 멈추고 한가운데로 길이 나게 되는 거예요. 강물이 갈라져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들이 건너자마자 합쳐지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 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경험할수록 그냥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을 더욱 알려고 해야지 순종하려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을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커져야 되는데 그 억지로 순종한 내 자아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거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거짓된 자아를 깨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순종을 통해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는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니,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던 나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다니,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신다니,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나와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 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초청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순종이 병행될 수 있을 때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의 길을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고 매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니까 기쁨이죠. 감사죠.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들이 흘러 넘치시고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